고통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될 것들 가운데 우리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그 자체가 기쁜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또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의 연속이지요. 힘든 일을 하다가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마음의 불안과 초조 속에 그렇게 영적인 고통,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잘 극복하고 해결해 갈까? 예수님의 고통을 오늘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것은 예수님이 예견된 고통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전혀 예기치 못하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일을 두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예수님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셨는가 하면 우리 34절의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고통인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 지신다는 것 자체는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고통을 어떻게 직면하셨는가? 어떻게 직면하셨는가?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드린 기도로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삶의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우리 인간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몸으로 다 당하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직면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에 매이지 않고 그 고통을 극복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잘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고통을 이기는 데는 그냥 참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고통을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이기는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보면 그 고통의 자리,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셨다 그랬어요. 33절에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이 제자들의 힘이 좀 필요했다, 여러분 이런 의미보다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 동양문화권에는요,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가능하면 좀 이렇게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잘 보여주려고 하질 않아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빨리 피가 나나 얼마나 다쳤나 봐야 되는데 먼저 살피는 것은 나 본 사람이 없나,
본 사람이 없으면 아유 여기 피가 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언제 알아보는가? 그것은 내가 큰 고민 속에, 큰 고통 속에 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갑자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통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주변에 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도요, 진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제 위로가 되어주는 그 친구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 17장 17절이니까 외우기 쉬우니까 이 말씀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고민이 생겼을 때 이 고민을 누구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가, 상담하는가? 그 1위를 보니까 제가 이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또래 친구라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또래 친구라. 또래라는 말은 같은 나이. 예? 오늘 한국말을 전혀 잘 못 알아듣는 분이 여기 두 분 계시는데, 예. same age group, 나이가 같은, 예? same age group. 예? 우리 강동교회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같은 또래, 같은 나이, 같은 학년 친구들에게 좀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고민을 함께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또래 친구 상담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육부에서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이 고민을 부모님에게 상의하지 않고 선생님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상의하기 전에 자기 또래 친구에게 상담을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래 상담가들을 많이 이렇게 교육한다. 참 바람직한 그런 것이기도 한데,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뭐 지식적인 것도 상담 어떤 학적인 것도 이렇게 좀 배우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좋은 또래 친구 상담가가 되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의 목적은 내가 다 길을 안내하고 내가 다 어떤 문제의 해결을 가르쳐주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로 가게 이렇게 도와주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뭐 돈을 꺼내가지고 이거 해결해라 이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해결 방법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상담할 수 있다면 최고의 상담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면 참 큰 다행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나는 어려움을 내 혼자 고민하고 있다라고 여기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 적극적으로 바꾸어서 나도 참 절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동료에게 좋은 친구가 한번 되어보자라고 이렇게 한번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동창회에 다시 나가야 되나, 향후에 다시 나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참 매주 만나고 예배 때마다 만나고 또 구역 예배 때마다 또 이런 남녀 전도회 때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러한 성도들이 내가 도와주고 섬겨야 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참 다급하게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지금은 기도할 때다 라는 것을 알지만 혼자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 두세 명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교회 본당에서 한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저는 천사의 그런 목소리처럼 들려요. 주님이 저 가운데 계시겠구나.
그럴 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위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 가야 합니다. 친구의 위로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위로하고 돕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요, 잘 도와주고 싶어도 뭐가 있겠습니까? 한계라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도우는 거기 때문에. 한계뿐만 아니라 나는 도우려는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잘못 도운다고 한 것이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좀 위로하고 싶은데 내 말 표현이 부족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그 가운데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마음에 아픔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공경에 처한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쫙 찾아왔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은 욥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안 만난 것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빠라는 이 단어, 이 세상에 가장 친근한 관계, 이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빠라는 말 한마디,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어린 그 아이의 심정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고통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 자신의 고민,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그 참 마음의 그 고통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쏟아내고. 예수님도 참 얼마나 외로우셨고 이 고통 앞에, 십자가 고통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셨는가.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를 수 있고 내가 찾을 수 있는 아빠, 아버지가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냐. 할렐루야. 사람이 고통이 극에 달하면요, 여러분, 부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러지점이 능력이다. 부러지점이 능력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81편 제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마음,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배반하는, 여러분 그 고통 또한 예수님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셨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 잠깐만. 벌써 왔도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다 하니까 겁을 먹고 예수님 곁에 멀어지더니만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 다음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이 진정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고독할 수밖에 없고 내 가족이 있는 것 같아도 외로울 수밖에 없고 아무도 내 아픔,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은 그런 내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만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어떤 아픔도 고통도 여러분 이겨내고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 누가 다른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도 죽음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걸어가실 수가 있는 길인데, 그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길에 예수님의 이 고백대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해 갈 때,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습관이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습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셨다는 말은 물론 휴식도 하셨지만 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조그마한 언덕 감람산을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예수님이 오르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안 보이시면 예수님은 조용히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습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또 새벽기도 또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나, 새벽기도 못하는 나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면, 물론 새벽마다 뭐 다 내 기도가 힘이 있고 어떨 때는 참 새벽에 참 미미하게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여러분 그렇게 이게 기도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지만 매일매일 그 말씀의 참 의미나 깨달음이나 그 은혜를 이렇게 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몸부림이 된다면,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정말 내가 곤란한 지경에, 정말 내가 고통의 그 지경에 처했을 때, 그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이 걱정과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어느 한순간, 기도의 순간, 말씀을 붙드는 순간 주님의 평안으로 내 심령을, 내 영을 평안하게 바꾸어 버린, 내 삶의 환경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삶의 환경이 아직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 어려운 환경 중에 있지만, 분명히 아직 이 산재한 문제들이 가득가득 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을 평안의 마음으로,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는 그런 평안의 마음으로 먼저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렇게 습관이 되도록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까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그것은 내가 고통이 있어서 내가 참 지금 힘들다,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의 의미를 도대체 내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왜 나 자신에게 이러한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 고통은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삶 속에 진정 예배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내 힘만 가지고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기도 없는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나보다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향한 배려 없는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3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두고 저 고통의 십자가, 저 잔인한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저 수치와 모욕의 저 십자가, 저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이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 스스로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씩이나 합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자,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막 피곤해서 그냥 자버립니다. 피곤해서. 예? 그러나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는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깨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하시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 스스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수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마지 못해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은 뚜벅뚜벅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인물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특히 기독교 인물들을 많이 읽으시고 내 삶의 하나의 그 롤 모델로 이렇게 삼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데이빗 리빙스톤 1813년에 나셔서 1873년에 이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 정글 미개한 아프리카 지역을 탐험하면서, 여러분 빅토리아 호수도요, 이 리빙스톤이 발견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래요. 한 번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정글을 가다가 사자에게 이 왼쪽 팔이 물려가지고 이 팔을 자기 어깨 높이만큼 들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되었는데, 이런 위험한 이런 그 아프리카 사역을 중단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일을 하시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무지하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려주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또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아니할 것이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을 아프리카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데 드리기로 했습니다. 리빙스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용기를 얻고 담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자체를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쉴 새 없이 이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와 같은 성도가 있다면, 또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뢰일 수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통 중에 깨닫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